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냅니다. 이제 그 기간도 약 2주간 남았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 날이 종료주일이고 바로 다음 주일이 그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 상황에 계셨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에서 세리장 노릇을 하던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장소인 여리고에서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에 참여하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되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렇게 3가지 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한 가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요령을 피우신 적이 있는지.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늘 그러셨어요. 그 사실을 새삼 돌아보니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본인이 그토록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이들 수고하셨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부지런하셨던 예수님을 닮으셔서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부지런하셨던 예수님은 그 부지런함의 열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일하셨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여러분 삶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끝까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살려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죠? 몸이 건강해야 뭐 부지런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목표, 감정, 이 모든 게 잘
컴바인이 돼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실하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셔서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성의 두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의 장소에 아주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거야 예수님 통해 뭔가를 얻고 싶어서였겠죠. 우리들 표현을 하면 복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한테 그런 기대를 그들은 가졌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그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기들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역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도 이렇게 찾아가기 쉬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멘을 하신 분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이 들으면 들을수록 용기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사나 했던 사람이 삶의 이유를 갖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는 존경 이상이에요. 바로 이런 무리들이 오늘 사건이 있었던 그날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날도 우리 주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부지런하셨어요. 쉴 새 없이 그때도 어딘가로 가시고 계셨거든요. 아마도 당신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같이 뒤따라가던 무리들이 다 벌커덩 서가지고 부딪히고 밀치고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뭐가 우리 예수님을 그 바쁘신 행보를 멈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가는 도중에 두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쳤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그 소리에 대하여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이 멈춘 거는 두 맹인이 소리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멈춘 거는 그들이 소리치는 가운데 어떤 걸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했겠죠. 눈뜨게 해달라고 했겠죠. 주님은 그것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로소리에서 쇼핑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보죠. 근데 만약 누가 소리를 치더라도 소리치니까 그 누군가 무슨 소린가 하는 마음은 있어도 자기 이름 부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죠. 졸업식 날 졸업장 나눠주는데 지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는데 나가서 졸업장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 불려야 가는 거지요. 오늘 여리고성의 그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목전에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불려지기를 원했던 그 호칭을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두 맹인들 이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더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자, 이 두 맹인 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에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본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뒷받침해 주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또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을 향해 구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도성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이 두 맹인이 그걸 알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구원하실, 자기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부르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걸음을 멈춰섰던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몸을 멈춰 세우신 때는 바로 자기를 바르게 부르는 소리가 났을 때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만이 나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묻죠. 예수님은 오늘 그러면 어느 때 우리들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멈추어 세울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귀하신 몸을 멈춰 세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요. 선지자, 말뿐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예언자라도 생각해요. 아니면 뭐 신이긴 신이신데 대충 그렇게 그런 존재로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감정 속에, 자기의 의지 속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뭘 말하냐면 내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불어닥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원들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아마도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명확히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해야 돼요. 그로소리에서 내 이름이 정확히 불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믿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니까. 내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부르는지를 아시니까.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른 주님에 대한 호칭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다 이거예요.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모든 인생과,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하고 있는 사람 외에 많은 것들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편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바르게 부를 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제지하는 거였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부르고 있었던 그 맹인들에게 야 시끄러우니 조용해. 아니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너희까진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래? 저쪽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런 상황은 오늘 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도 그 두 무리들처럼 맹인과 같은 약자들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 따르는 이유가 속셈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건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신적 능력으로 자기들이 보았던 혹은 들었던 그 신적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 유대 나라는 앞으로 태평천하, 그 태평천하가 될 나라에 내가 사니까 나는 등 따시고 배가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은 한시라도 빨리 재촉해야 될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두 맹인이 끼어들어서 길을 막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칠게 그들을 막아서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 같은 교인들한테 억울한 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 사역들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충성해요. 근데 그런 나를 같은 교회 다른 성도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요.
없는 말 지어내서 모함해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 같이 괴롭고 억울한 일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던 신앙생활 그만둬요. 열심히 하던 봉사 헌신 다 포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매몰차게 그 두 맹인을 제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맹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러갔어요? 조용히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보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당시 그 맹인들은 조용히 해 라는 소리에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주님을 향한 절규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소망을 이루었죠. 그 소망이 뭔데요? 눈 떴어요.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낙심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잘못된 성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지를 받았지만은 더욱 힘을 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불렀던 그 맹인들처럼 마음을 잡아야 돼. 다 잡아요. 그리고는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따로 손보실 것을 믿으셔야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 그래도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동족 유대인들 눈에는 이 삭개오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뼈빠지게 일했던, 그래서 봉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다 떼어가지고 원수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탁 대중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만나고 싶어도 어려웠다, 그겁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키가 저만큼이나 컸으면은 뒤에 서서 보면 되는데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아서 애들 사이에서는 난쟁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세리장이라서 또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이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했나요? 누구 교인들이 말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실 방향을 딱 파악하고 먼저 앞으로 가서 그리고 그 앞길에 있는 큰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은 그때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세리의 대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뭐라 그래도 그 동네에서 힘센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이 동네 세리장인 걸 포기한 거예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작아 이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콤플렉스도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날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지하는 거죠. 그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하죠. 그러나 만일 그 두 맹인이 무리들의 제지에 그냥 중단해 버렸다면 그들은 눈뜨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시험, 다들 그냥 나자빠지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하는 기쁨, 소망, 감격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믿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실 것을 믿으세요.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만 생각했잖아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서 싸움이 없는 교회, 미움이 없는 교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되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한 교회밖에는 못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그 두 맹인이 눈이 고침받은 다음에 한 행동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 그랬어요. 이 두 맹인들 중 하나가 우리들이 기억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같이 치유를 받았던 다른 맹인과는 달리 좀 더 충성스럽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말 입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계세요? 맹인들처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당시 여리고의 두 맹인들은 1차적으로 자기 육신의 눈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만으로도 껑충껑충 뜰 일이죠, 뭐 평생 동안. 근데 여러분, 눈이 띄어져 기쁨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수명이 되면 죽어야 돼요. 맞죠? 따라서 육신의 눈병을 고쳐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복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치유를 받은 다음 주님을 따랐더니 육신 치유도 받고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반쪽 복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병이 다 고쳐졌어.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 아홉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어? 하시고 그 사람한테 이르시되 일어나 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나병은 고쳐줬잖아요. 아까
육신을 고쳐받았잖아요. 그것만은 충분했을 거야.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영혼이 구원받아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을 누가 받았어요? 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 예수를 따랐던 사람. 이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말씀드린 대로 일생 내내 부지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해야 해요. 여리고성의 그 두 맹인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그걸 찔렀어, 정곡을. 주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순탄치만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도 있죠. 그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공격당해요. 제지당해요. 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래요. 그때가 제일 상처가 크고 제일 힘들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힘이 들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손보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보고 나가실 때 여러분은 두 맹인이 눈도 뜨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눈도 뜨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복도 누리게 돼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다 툭 치고 세상 가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 진짜 복 받는 길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 받기 바랍니다. 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두 맹인 아무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또 귀찮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고백, 다윗의 자손,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곱씹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믿음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유한한데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시간도 후회 없이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완전한 복을 누리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